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되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에 살았던 한 청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을 구원할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 과정들이 경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또 고백을 합니다. 모든 교인이 사실 육에 속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성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육신을 따라 사는 교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육에 속한 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신앙을 시작할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지금은 어디 계신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앙을 시작할 때에는 함께 하셨던 성령이 이제 어디 가신 것일까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경건의 삶을 살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적합해지기 위해서도 이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왜 함께 하지 않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부재를 경험해야 할까요? 성령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안겨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 무지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계속 자라나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주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도 영혼에 스며들어 동기와 애정을 새롭게 하고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며 받은 이에게 거룩한 행위에 귀중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성령의 작용은 항상 기록된 말씀과 일치한다. 우리의 영적 경험들은, 신앙의 경험들은, 체험들은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경험이라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경험하게 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적으로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 두신 축복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편을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공급된 이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유지된다.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실 때 나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마련해 놓으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절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이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을 따라 먹고 마실 때 성령을 통하여 자라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내가 없이는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이라도 물리칠 수 없다. 예수님하고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야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성령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통의 통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방편들이 계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산 포도나무에서 수액을 계속적으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매달려서 믿음으로 능력과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을 그분에게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의, 예수님이 그 성품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뿐만 아니라 치밀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에 잠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 성령이 부재하다는 말은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죠. 제가 정언보감 1권에 있는 말씀을 안 적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이야기하나 실제적인 경건에 대하여는 매우 적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슬픈 사실이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상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들 마음에 거하지 않는 것을 상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관계, 그것은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3장 6절 말씀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령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결핍됩니다.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부재는 곧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부재함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그 이후에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 성령의 결핍이 이르러 오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즉,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교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 우리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늘 살아가는 그 비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비결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마냥 넉넉히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뭘 하며 기다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간구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비로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았다. 초기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서 한 마음이 되고 기도로서 해결을 하고 기도로서 자아를 굴복하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약속한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하지 않고 성령을 뭐하라고 했어요? 구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지난 안식에도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 주실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신 것은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우리의 원수 사단은 큰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탄은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사탄은 힘을 잃은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반면에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준비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반복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실 것이니까요. 기도와 함께 경건의 훈련의 방편으로 알려진 또 다른 방법이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성령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그것은 성령의 본질, 속성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이 성령, 모든 하나님이 그렇지만 이 성령도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되찾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 성령이 부재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지만 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인 순종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면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성령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방편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방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 세 단어 안에 다 포함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 믿음도 필요하고요. 여러 다른 요소들도 포함되어야겠지만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부재는 곧 예수님과의 상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부재는 예수님과의 상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령이 결핍되는 거예요. 그 결과 순종하는 삶이 경험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되찾기 위해서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정해진 시간 말고 시시때때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순종. 이 단순한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상관계를 맺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으로 이 하루를 사랑으로 잘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와 함께 신앙을 시작하셨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 나태해지고 세상 일로 바빠서 하나님께 나와 상관계 맺는 일을 하지 못하여서 성령이 결핍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랑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든 그 성령 하나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렸다면 성령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의 삶, 이 단순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